아닌가요? 살폈던 말씀인데 다른 각도로 보려고 사무엘상 25장 14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 9월에 그 사무엘상 25장을 살필 때 다윗을 그 기준으로 다윗에 초점을 두면서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아비가일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 그 뜻이,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의 원천,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총명한 여인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비가일이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많은 남자 가운데 나발 같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량하고 그리고 완악하고 도대체 소통이 되지가 않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관습상 아마 그 부모가 아버지가 택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겠죠. 아마 갈렙의 부자라고 하는 나발이 갈렙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쏠깃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딸내미를 그 나발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낸 건 아닌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나발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아비가일의 결혼 생활은 참 어땠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전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참 한편은 그 아비가일 편에서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그런 시련의 그 시기를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금 나발로 인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게 생겼을 때 그 아비가일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그 마음, 그의 그 중심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 그 다윗이 60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피난을 다닐 때 도피하고 도망 다닐 때 그때 그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그 갈멜 거기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부분 읽어볼까요? 예전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발의 가족들이 죽게 생긴 그 이유가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선원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사건의 전말은 이 다윗이 사실은 그 나발의 양떼들을 염소떼를 돌봤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사무엘상 14절에 25장 14절에 그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 그 양떼를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4,000마리나 되는 그런 양과 염소를 치기 위해서는 종들이 굉장히 많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들에 있을 때 그 주변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서 성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상종할 동안에 그것은 가서 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치는데 약탈자들, 감독자들도 많이 출몰하니까 그래서 이 약탈자들이라든지 들짐승들로부터 우리 좀 보살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요청을 수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항상 24시간 365일을 그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아주 큰 수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 그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떡도 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잘 이렇게 차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날은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아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잔치 날이니까 잡수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손님들도 이렇게 그 나그네들도 청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신고를 시킵니다. 그 나발에게 당신의 그 종,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기 사울을 뒤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완전히 엎드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이 그 왔사오니 좀 선대 좀 해달라, 선대해달라.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음식 좀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발의 반응?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나발이 다윗 모르겠습니까? 이 나발도 유다 지파이고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 유다 족속입니다.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런데 나발은 사울 편이었습니다. 사울 편이었고 사울의 색깔을 뗀 사울이 인본주의자였으니 근데 나발 또한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인본주의자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 그것을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남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신의 양을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마땅하게 그 대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무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의 음식 좀 우리 부하들에게 우리들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면 바리바리 써서 들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자에 거절하니까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그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 다윗 이 사울이 죽기 전에 한 4년이나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냈던, 그래서 영적으로 다져졌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이 부분은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을 다 겪으니까 완전히 다윗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지고 그래서 칼차라 해가지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안, 나발의 가족들, 하인들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400명 이상 되겠습니까? 다윗이 끌고 가는. 그런데 400명이라 되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가고 따라가는 것은 다윗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향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이 사울이 나발의 종이 다윗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죠.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주인한테 가면은 통하지 않을 테니까 이 하인도 압니다. 그 종이, 나발의 종이 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간 거죠. 그 아비가일에게 말하면 통할 테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갔는데 이 하인도 자기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 라는 뜻이고 그리고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무가치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어떤 적을 만납니까? 마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그 여자의 후손과 여기 너의 후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의 후손, 바로 뱀의 후손이고 사탄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자기 중심의 이 죄, 항상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본의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욕망 중심, 그렇게 그 육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씨다, 너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귀 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마귀 편에 있는 마귀 자식들, 바로 자기 중심으로 나발처럼 불량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 많은 그 재물로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이 마귀의 자손에 속한 나발과 같은 바로 벨리알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바로 벨리알, 아까 그 불량한 자, 나발의 하인이 나발을 칭할 때 불량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벨리알은 바로 불량한 자, 바로 어리석은 자,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의 씨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나발, 정말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진짜 영적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이 나발과 살아야 했던 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를 보면은 이 종의 말을 듣고 그 아비가일이 취한 이 태도를 보면은 그 아비가일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그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씩씩거리며 칼차고 오는 이 다윗을 만나러 가죠.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음식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음식을 만들고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을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갈 때 다윗을 만나서 그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서로 이 나발과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 나발과 같은 남편만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발과 같은 직장 동료, 나발과 같은 직장 상사, 나발과 같은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 정말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이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나발과 같은 남편, 나발과 같은 상사, 나발과 같은 사람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항상 나의 발목을, 내 인생의 발목을 태클 거는,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쓸 때, 그때 제일 먼저 이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에게 이 창세기부터 쓰게 하셨을까?
창세기는 1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나의 그 근원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주석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기만 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보더라도 그 인간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발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권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나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와 같은 그런 칼라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대적을 하죠.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그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과 이 나발의 경우를 보면은 나발은 사울 편이었습니다. 사울왕 편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왕 지지자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카드를 띈 이 사울의 지지자가 바로 나발이었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지지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랬던 이 다윗을 비록 아비가일은 남편이 나발이었고 사실 아비가일은 엄청난 부자를 남편으로 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자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발의 종이 자기네 집안에 닥친 이러한 위기를 이걸 어떻게 하지 면할 수 있을지 이 면할 수 있을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그런 아비가일에게 달려갔던 것도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죠. 그랬던 것은 아비가일한테 이 나발이 어느 정도는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 이제 안방 주인으로서 나름대로는 자기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만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의 그 색깔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너희들은 항상 이집트 노예살이 하던 너희들을 빼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은 시편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얽힐 수밖에 없다. 시편 9장 16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장 16절 시편 9장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9장 16절 상반절 말고 하반절 나발이 어떻게 되는지, 나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이 얽혔다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에 잡혔다, 그 올무에 묶였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올무에 묶였다. 결국 올가미에 묶이는데 자기 뜻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악인은 자기 뜻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올가미에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올가미에 잡힌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의 신인 악한 마귀한테 잡혀있던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에게 얽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줄에 얽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악인들은 어디 얽히게 되냐면 자기에게 얽히게 된다. 결국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얽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얽히는데 그것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얽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얽혀서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과 같은 악인들 결국 얽혀서 죽게 되죠. 우리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스스로 얽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이기 때문에 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조언도 또 자기 선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원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자식이 이제 나오는 것 같지 않은, 자식은 아직 없는 걸로 보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나발의 이 모습이 이 비단 다윗에 관련된 이런 일에서만 불거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거졌을 겁니다. 그랬을 때마다 아마 좋은 말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듣지 않았으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은 아비가일이 바리바리 싸들고 소문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이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를 갖춘 거죠. 그를 왕으로서 대접한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분명히 알 텐데 어디에서 도망쳐 나온 종놈이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아주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 차대 사울을 뒤을 지도자,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나발을, 자기 남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남편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어떤 직장 공동체 안에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라거나 아니면 남편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힘을 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5가지 제사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면, 이게 영적으로 죽은 내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영이 죽은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나 중심으로 나불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나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집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발이 시시콜콜 이렇게 저렇게 태클을 걸을 때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잘 이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참 말로는 쉽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인식하라, 반드시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삭, 뒤에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과 그들과 이제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빼내주시는지, 그 빼내주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빼내주시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 피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그냥 옛날 옛적에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인간에게 먼지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대. 이것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 그 오늘도 나별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별해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창세기 1장부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을 때 이에 갔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나로 뭉쳐 있어가지고 순종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될 후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길이 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길. 우리를 살아가고 주신 구원의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과 같은 남편과 살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한 가정의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을 암송시켰다라는 거죠.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은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명을 내리십니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이 백성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해서 그들의 돌이킴을 원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먼저 그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을 구속해 주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비참한 너희들의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나발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살 때 이 아비가일의 꿈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어떤 그 어깨에 올려진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